예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Father's Day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수고가 많으셨고 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또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생각하며 죽게 나가는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렀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안 좋은 기억이 많은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아버지 모습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결혼식에 오는 것이 싫어서 결혼식을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쎄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헌신하고 너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교회의 아픔과 상처입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여기 계시는 1세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더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땅에 이민 와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왔는데 아마 그런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부모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슴 아파하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염권에 있었던 학생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에 비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나는 실패자라고 그랬어요. UC 버클리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너가 왜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스탠포드 대학에 보내고 싶었는데 자기가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고 난 이후부터 자기는 늘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면 좋은 모습도 있지만 안 좋은 모습들도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부모님들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한 바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1세대들이 2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영어권 교회가 1세대를 바라보면서 한어 예배를 생각하면서
한어 예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1세대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엔 여러분이 fill in the blank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도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는 연결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사닥다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세대와 연결하고 하는 부분에서 기념도를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건물을, 교회와 연결해서는 건물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세상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등불의 모습으로 우리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과 사람들과 연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 그렇게 급하시고 무엇이 필요하셔서 죄 많은 인간과 연결하기를 원하시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건 사실 이해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믿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세대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1세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2세들도 사랑하고 3세들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한옥권뿐만 아니라 영옥권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동일한 사랑으로요. 우리 한국 민족이 특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돌 하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냥 조약돌 같은 건데요, 그 조약돌의 한쪽에 보게 되면 페인트를 했어요. 이렇게 페인트를 그냥 무늬별로 이렇게 페인트를 하고, 뒤쪽에는 이름이 하나가 쓰여 있습니다. 그 이름이 제 막내 아들 조나던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 있어요. 제가 그 아들이요, 걔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줬어요. 그러니까 한 12년 13년 제가 가지고 있는 돌인데요, 이거 버리려고 그러다가 또 못 버리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10몇 년 됐는데, 가끔 제가 그 돌을 보면서 파더스 데이 되면서 그 돌을 이번 주에 또 봤어요. 이야, 이건 무의미한 돌인데 이거 버릴까 말까 하다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저인데는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파더스 데이에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조약돌 하나 주워갖고 페인트를 해갖고 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꼭 그 의미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데 우리 가정에게는 의미가 있는, 나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2세들이죠. 1세들은 대부분 다 죽고 2세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넜죠. 근데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성경은 물이 가장 많을 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냥 물 없을 때 건넜다는 말을 하도록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물이 가장 많을 때 건너가게 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모습은 매우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들고 있고 손을 들고 있으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몇 시간 서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건넜다고 하면 몇 시간 서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계속 그 요단강 중간에 서 있게 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도록 했어요. 기념.
근데 기념하도록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12지파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지금은 갈라진 데죠. 갈라졌으니까 물이 없는 곳이죠. 물이 있었던 곳에 물이 없는 가서 돌 하나를 가지고 와라. 한 지파별로. 근데 이 조그마한 조약달 같은 걸 주신 것이 아니라 큰 돌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메고 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그러면 돌을 하나씩 이제 가지고 왔는데, 자, 이 부분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돌로 기념탑처럼 기념돌을 쌓아요. 여러분, 기념탑을 쌓는다 그러면 좀 번지르하게 쌓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단강에 있었던 모든 돌들을 다 가지고 와서 기념탑을 쌓아라 그랬더라면 좀 표시가 났을 텐데 하나 가지고 옵니다. 12개만 가지고 와요. 자, 근데 그 모습을 여호수아 4장 9절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돌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세웠나요? 어디에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이, 그것이 어딘가요? 요단강 강 안입니다. 강 안이에요. 지금 제사장들이 강 안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을 때 물이 갈라졌단 말입니다. 자, 그럼 강 안에 세워놓고 나중에 이 제사장들이 강 바깥으로 언약궤를 메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다시 흘렀어요. 그렇죠? 그럼 물이 다시 흘렀으면 강 안에 세워졌던 돌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근데 안 보이는 돌을 성경은 왜 구태요?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오늘이 언제예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여호수아서를 썼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늘이라는 말이 오늘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수아 당시라고 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그 컨텍스트 안에서 다시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오늘 거기에 있더라. 근데 성경은 의도적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요. 돌은 안 보이는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신앙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는 뭐냐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는 것이 있어요. 이 상황은 돌을 세웠던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데 그 강을 건넌 것을 건넌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자신에게 고귀하고 순결하게 간직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나는 아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아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믿는데요, 근데 그 믿는 하나님이 체험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보이니까 안 믿겠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믿겠다, 믿음이 아니죠. 이미 이 돌들도 요단강 안에 있었던 것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중을 그 세대만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 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기념도를 세웠던 이유가요, 지금 세대가 아니고, 자, 강 안에 세우고 또 돌을 가지고 와서는 다른 곳에 또 세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에 세우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맞죠? 요단 강 안입니다.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시니라. 돌 가지고 왔어요. 자, 12개는 강 안에 세웠고요, 12개는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가지고 와서 이 돌을 지금은 텐트에 가지고 왔어요. 자기네들이 거하는 장막에 가지고 왔다가, 근데 나중에 이 돌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어디에 세우는지 아세요? 어디에요? 여호수아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4장 20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를 어디에요? 길갈에 세우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에 세웁니다. 자,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하는 동안에 베이스 캠프로 사용했던 데가 길갈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이 베이스 캠프에서 치고 빠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회복하고 이런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이었어요. 근데 이 길갈에 무엇을 세우느냐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세요. 자, 오늘날로 이것을 조금 적용해 본다면 이 길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실 교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베이스 캠프예요. 베이스 캠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고 어려워했을 때 다시 교회로 오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힘냅시다. 쓰러지셨나요? 넘어지셨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Let's go out. 다시 나갑시다. 이게 어디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미지가요, 교회는 성도들끼리 다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해갖고요, 교회가 나의 베이스 캠프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싸우기,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는데, 이 길갈에서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아군들입니다. 함께 싸우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고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곳은, 살아있는 곳은 세상인데,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나가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곳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념돌을 하나는 요단강 안에 두고 하나는 밖에 뒀어요. 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는 우리의 기념비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속에요. 또 하나의 기념비는 우리는 세상에 두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 두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인데요. 자, 근데 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성경은 이것이 왜 세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표준과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한대요. 여호수아 4장 6절 7절을 본문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된다. 표징이 된다. 자, 표징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인판이에요. This is your sign.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사인이 뭔지 알죠? 디렉션을 어디로 가라고 안내해주는 안내판입니다. 포인터예요. 포인터. 자, 교회는 사인판입니다. 무슨 사인판이냐면 교회는 예수가 어디에 계시고 예수가 누군지를 포인트해주는 사인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생활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사인이었어요. 신앙의 모든 포인트는 예수입니다. 예수요. 신앙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사인이 무엇이죠?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있는 부활이요, 십자가죠. 십자가가 사인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믿기 위해서 했는데 돌을 세워놓고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은 표징만이 아니라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Remember.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We remember who God is, what He has done for us.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구속 사역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를 보면서 잊어버렸던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이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감격하도록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감동되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기념비와 같은 겁니다. 기념비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자, 기념일 되도록 했어요.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만일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반드시 너희 자손들은 물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엄마, 아버지, 어머니 왜 교회 가시죠? 교회는 뭐죠? 신앙생활은 뭐죠? 왜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하나요? 후일에 묻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가되고 전수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녀들의 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기념비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기념비가 뭐죠? 부모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주일날만 교회 가는 것인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신앙의 체험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기념비가, 자녀들이 생각하는 기념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엄마 아빠가 해주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이에요. 근데 이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너희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꼭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신앙의 체험입니다. 간증적인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22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게 신앙의 유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의 가운데 있었고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자녀들에게요. 그런데 그 이유를 23절에 설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신앙의 유산이 놀랍죠. 이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기념비적인 신앙이 무엇이었냐면 목적은 첫째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헌신과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과 신앙의 기념비를 가지세요. 하나님, 이 기념비적인 모습이 나에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근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Next generation과 Other generation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냐 아니면 다른 세대인가?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영어만 하기 때문에 쟤네들은 다른 세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거 아니고요. 쟤네들은 참 우리하고 달라. 백인들은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들은 다른 세대들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다른 세대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들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하세요? 내 아들 내 자녀가 내 세대죠. 내 유산이고 무슨 말씀하시나요? 근데 성경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영어권이냐 한어권이냐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요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나에게 대화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모든 것이 중요한 부분을 낼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세대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만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next generation들에게 next gen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있어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겠더라. 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그 세대, 지금 있는 세대입니다.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아닙니다. 그 후에는 어떤 세대가 일어났죠?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Other generation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누구죠?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언어를 했습니다. 똑같은 문화권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을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 않고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른 세대가 누구였습니까?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적인 다른 세대는 누구냐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정말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예요. They're different. 다른 세대입니다. 나하고 얼마나 잘 통하느냐 안 하느냐, 나하고 얼마나 세상적인 모습 가운데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우리 교회 EM들이 영어를 하느냐 또 얼마나 한국말 하느냐 이건 정말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서가 바로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서입니다. 기념도를 세웠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그거 망각한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를 구별하는 말씀이 시편에도 또 있습니다. 시편 78편 8절을 먼저 보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여호와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다른 세대는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가 다른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different group of people.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고요, 가정 안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세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실패한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물려줄 게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고 1세대를 생각하니까 신앙의 유산을 받아들일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세대에 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게 물러줄 중요한 것을 시편 78편, 제가 8절 봤지만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지금 다음 세대에 주는 사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였으니. 자, 이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거죠. 그렇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합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후대 세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고 그들은 그들의 자손에게 알게 하리라. 이 사실 3세대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의 책임은 3세대까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나, 내 자녀들, 혹은 나, 내 자녀, 내 손주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을 가도록 알게 하도록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7절에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데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가슴 껴안고 발버둥 치며 자녀들과 손주들, 부모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파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절망하고 낙심될 때에 여러분의 소망을 주께 두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기도하십시오.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소망을 여호와께 두는 것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데 중요한 유산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들이 무엇인가요? 신앙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신앙의 기념비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이스 캠프와 같은 교회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목적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기 위함이었어요. 어디에다가 무슨 기념비를 지을 것인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비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었어요. 신앙의 기념비는 교회 건물이 아니었고, 이것은 건물은 헌신의 상징이요 예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어야 할 기념비는 무엇인가요? 끊임없는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었어요. 개인과 가정의 신앙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을 따르게 하는 신앙의 기념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어권이 있고 한어권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영어권을 또 새로운 교회로 세우는 축복이 있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데요.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들은 다른 세대들이야. 혹시 그런 사람 없으시나요? 여러분 그들은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들입니다. 영어를 하느냐 한국말을 하느냐, 그들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느냐, 신앙의 세대가 되느냐, 아니면 신앙을 버리는 세대인가가 매우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자녀도 없는데 손주도 없는데 여름 성경학교는 무엇이 필요하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시나요?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명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세대가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유산이 물러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세대에서 끝나고 1세대만 만족하는 교회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세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 세대들의 아름다운 기념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념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신앙의 기념비가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연결되는 모습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여호와께 두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했지만 나 다음 세대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모습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가슴 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로 신앙의 유산들이 물려지기 위하여 Next generation으로, following generation으로 여러분의 손주들이 주님을 알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살아나가는 세상은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상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에 있습니다. 충고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도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타, 평안타, 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안일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멋진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그 기념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기념비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죽게 나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영어권들을 축복하고 그 손주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이번 주에 축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 동안에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가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영적인 축복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받고,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연결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